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사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이 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첫 시간 요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께 의지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선한 목자 예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양우리 비유 말씀 네 번째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양우리로 설명했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4절에 이르기까지 7가지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첫째,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이고 두 번째는 구원자이시다 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으로 풍성케 하는 자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9절이며 또 네 번째로 선한 목자이시다 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4절이며 다섯 번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자기 양을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일곱 번째는 자기 양을 인도하여 내는 자라고 말씀을 했고요.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사탄 마귀의 정체성을 양우리의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이것도 다섯 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5절로 1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첫째, 사탄 마귀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들보다 성육신을 늦게 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먼저 와서 못된 짓을 했죠. 두 번째는 절도며 강도며 도적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8절과 10절에 또 세 번째는 양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양들은 사탄 마귀 음성을 알지도 따르지도 않고 오히려 도망간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5절에 다섯 번째는 양을 늑탈하고 해친다라고 했어요. 이게 어디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 다음 교훈은 우리에게는 완전히 중요하며 요한복음 10장은 온전 숫자 10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고 하시는데 수전절은 성전을 씻는다는 뜻입니다. 청소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면 수전절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여기에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9절에 크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성전뜰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솔로몬 행각이 있는데 기둥이 줄을 서 있고 지붕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과거에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힘을 받았던 곳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BC 959년에 지어졌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다가 다시 BC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지어졌습니다. 제2성전이라고 하죠. BC 20년에 헤롯 왕에 의해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짓기 시작하면서 보수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요. 헤롯 성전이라고 하였는데 그때도 솔로몬 행각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며 지금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을 방문하셨는데 예수님은 주로 성전 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 나머지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에는 솔로몬 행각에 대해 신약에서 2번 나오며 요한복음 10장 23절과 사도행전 5장 12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로 죽은 후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이곳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했다고 합니다. 솔로몬 행각은 기도하고 묵상했던 수도원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솔로몬 행각에 가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하신 말씀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럼 수전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수전절을 알려면 역사를 좀 알아야 합니다. 수전절의 배경이 되는 역사를 살펴보면요. 첫째, 고대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중동 지역과 남유럽을 통치하는 세력을 가리키고 있죠. 아수르 제국은 BC 860년에서 626년이고 바벨론 제국은 BC 626년에서 539년 사이이며 페르시아 제국은 BC 539년에서 330년에 이릅니다. 그리스 알렉산더 제국이 있었는데 이것은 BC 330년에서 63년에 이르고요. 그리고 안티오쿠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로마 제국은 BC 63년에서 AD 476년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폼페이 장군이 등장하죠. 고대 제국주의에 대한 흐름을 알지 못하면 구약의 예언서와 즉 다니엘서 등 신약의 말씀들을 이해하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렉산더 제국을 보면 마게도냐 지방의 알렉산더 대왕은 BC 356년에 태어나서 BC 323년인 33세에 죽은 젊은 청년이라고 봐야죠. 이 사람은 상당히 지적이며 군사적 파워를 갖고 애굽, 이스라엘, 시리아, 터키, 그리스 전체, 또 요르단,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또 타키스탄, 카자흐스탄까지 가서 점령을 하였던 분입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그와 함께 했던 마게도냐 출신인 안티오쿠스가 알렉산더 대왕 제국의 동쪽 부분을 나눠주어서 수도를 안디옥으로 정하고 애굽, 이스라엘, 시리아 등 동쪽 전부를 지배하고 있을 때 안티오쿠스의 후손들로 왕이 나오는데 11명의 왕들을 셀루시드 왕조라고 하며 서양사에서는 유명합니다. 이분이 안티오쿠스는 안디옥이 이분의 이름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셀루시드 왕조라는 이 왕조에는 11명의 왕 중에 네 번째 왕이 유명하고 아주 골치 아픈 분이며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네 번째 왕인데요.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합니다. BC 215년에서 163년까지 집권했으며 예명은 에피파네스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심처럼 현현하다의 의미로 안티오쿠스 자신이 제우스 신으로 환생했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에게 에피파네스라는 그 이름을 붙였어요. 미치광이라는 별명이 그렇게 붙었습니다. 안티오쿠스 집권 시 예루살렘 성전, 즉 바벨론 스룹바벨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BC 168년에 성전에 들어가 유대인들의 허가도 없이 제우스 신의 사진과 조각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건 히랍신들입니다, 섬기게 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하여, 안 그래도 우리 같은 독립군이 항상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유명한 장군 4명이 있는데 이들이 항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2대 지도자 마카비우스 장군이 독립군을 조직하여 안티오쿠스 4세의 군대와 전투를
약 3년간 하게 됩니다. 결국 165년의 전투에 승리하여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유일하게 외세의 지배 없이 독립하였던 때이며, 이때부터 BC 63년에 로마 제국에 점령될 때까지 약 100년간 독립하였던 것을 기념하여 4대 시몬 왕의 후손들이 하스모니안 왕조에서 수전절을 8일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스모니안 왕조는 로마가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BC 63년에 다시 이스라엘을 로마의 손아귀에 넣을 때까지이며, 이때 알렉산더 제국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럼 수전절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면 BC 165년에서 63년까지 이스라엘이 온전히 독립하여 즐겼던 100년이죠. 즐겼다, 엔조이했다. 그런데 즐겼던 기간이며, 우리의 8.15 독립기념일과 같으며, 이를 기념하여 성력으로 1월을 아비월 또는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성력 9월을 키스랩 25일, 우리 달력으로 11일에서 12월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마카비우스가 성전을 청소한 날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시하여 이 날을 수전절이라고 하며 8일간 지켰던 것입니다. 수전절은 안식일이 아니기 때문에 2일 해도 되고, 지금도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 날을 소중히 여기며 파티를 열고 어린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유럽 쪽에서는 문헌에 팬케이크를 먹는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0편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성전을 청소하며 시편 30편을 읽고 암송하였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수전절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Fest of Ded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는 봉헌하다, 헌신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세푸스 시절인데요. 이스라엘의 1세기 역사가죠. 요세푸스가 The Fest of Light, 이렇게 빛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기 of Light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며, 유대인 전통에는 The Fest of 마카비우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마카비 장군의 군인들을 얘기할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탈무드에 The Fest of Illumination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조명하다 또는 계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언어로는 The Fest of 하누카라고 하며, 크리스찬들은 우리나라는 모르지만 저쪽 서양에서는 하누카 하면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누카 홀리데이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수전절이라고 썼는데, 성전을 씻는데 어떻게 씻습니까? 제우스 신을 뽑고 태우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독립군 그 장군 중에 유명했던 4명의 장군들이 있는데요. 1대에는 마따띠아스라는 분이 BC 166년에 있었고요. 2대는 주다스 마카비우스인데 이스라엘 사람으로 BC 166년에서 160년에 있었던 분이며, 3대는 조나단이라는 분인데요. BC 160년에서 143년에 있었던 분입니다. 4대로는 시몬이라는 분인데 BC 143년에서 135년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독립기념일은 9월 25일인데 기스레브라고 하고, 밀력은 3월 25일입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11월에서 12월 사이입니다.
그리고 수전절로 8일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수전절 때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크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수전절과 관계된 예수님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로 32절인데요. 여기에서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자라고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나는 영생을 주는 자라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또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38절. 네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6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전절과 관계된 눈이 감긴 유대인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6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3절로 39절인데요. 첫째, 저들은 마음이 의욕된 자들이라고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말씀하시고, 두 번째, 저들은 나의 증거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또 38절에요. 세 번째, 저들은 나의 양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 그러나 언젠가는 나의 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로는 저들은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33절로 38절입니다. 다섯 번째,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1절로 32절. 여섯 번째, 저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39절이에요. 세 번째로 성부와 성자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입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눈이 뜨인 유대인들을 예수님께 주신 분, 만유보다 크신 분,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말을 하고요. 성부 하나님의 손에 자녀를 붙잡고 빼앗기지 않는 분이라고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9절이에요. 둘째,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가 주신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이건 칼빈주의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요한복음 10장 25절과 37절에 말씀합니다. 영생을 주는데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준다라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뺏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원어로는 헨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과 38절에. 또 나는 눈 감긴 유대인에 의해 신성모독했다고 비난받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0장 36절에. 그러면 이제 결론적인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수전절에 성전을 방문하셨을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죠. 또 수전절은 사복음서에 요한복음 10장 23절에만 나오는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살펴볼 것은 첫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복음서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그러니까 이 성전이 예수님의 복음이죠. 이 성전이 장차 변질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정체성의 변질에 대하여 요한복음에서 최소한 2가지로 성전 청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째,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에 6월절에 성전 청소를 하는데 AD 26년죠. 그렇지만 성전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AD 70년에 그 성전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0장 23절에 BC 165년에 성정 청소한 수전절 사건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수전절에 성전을 방문하셨던 목적은 우리 조상들이 성전 청결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성전이 변질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도 성전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BC 20년에 헤롯 왕이 변질된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짓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헤롯 성전이 또 변질이 되므로 AD 70년에 또 성전을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 즉 종교인들의 약점이며,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고 관심이 더 많으며 본질에는 약하다는 것으로 결국 하드웨어에 강하고 소프트웨어가 없다는 것이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전절에 들어온 것이고, 수전절은 요한복음 10장인데 그것을 요한복음 2장에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감람산 설교에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괄호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괄호 닫고 아멘. 다니엘서 9장 27절을 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계시록 22장 21절을 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감람산 설교를 하시면서 재림의 징조를 통하여 성전이, 그러니까 제3성전입니다. 성전이 다시 지어질 텐데 그곳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예배드리는 일이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다원주의자들 있죠. 7년 환날 때 이 성전이 또 무너지겠죠. 그것이 제3성전이며 결국 제4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천년왕국 전에 무너지게 될 것이며 성전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보니 성전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며 그 성전은 곧 예수님이라고 계시록 22장 21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전절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너희들이 알고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양의 우리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너희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모든 예수님과 너희들의 관계성을 알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구원 계획을 설명하시고 복음이 변질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셔서 이 긴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지막 때 있어야 할 모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곳의 말씀으로 우리를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련하여서 알지 못하고 어떤 것이 자세한 것인지 또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도 예수님의 손에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깊고 오묘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